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마음이 아프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분들을 생각하면 더 큰 감사가 밀려옵니다. 미국에서도 6.25 전쟁과 같이 남과 북이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 전쟁이 미국 땅 안에서 벌어졌죠. 왜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노예제도에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북쪽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 남쪽은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전쟁까지 벌어졌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남쪽이 이겼을까요? 북쪽이 이겼을까요? 네, 북쪽이 이겨서 결국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자, 이제 법적으로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었지만 흑인들이 차별 없이 살아갔을까요? 만약 그때 차별 없이 살아갔다면 지금 저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라, 인종차별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죠. 여전히 미국 땅에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옛날 남북전쟁의 북쪽 승리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 또한 흑인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남부 쪽이 노예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그 남쪽이 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주, 그러니까 11개 자치단체가 서로 합의하여서 자기들 안에서, 자기 지역 안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법을 하나 만들어요. 이 법이 짐 크로우 법입니다. 이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것은요, 공공장소에서 흑인은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생활한다라는 합법적인 차별법입니다. 이 짐 크로우 법이 1876년에 제정되어서 이제 그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특별히 식당, 그리고 화장실, 극장, 그리고 버스, 이런 대중교통,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 가도 백인들이 있는 곳에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을 흑인들은 쓸 수가 없었고요. 또한 버스에 타도 흑인들은 저 뒤에 불편한 좌석에 따로 분리해서 앉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남부 쪽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 차별법,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이 차별법, 짐 크로우 법은 그 후 몇 년간 지속되었을까요? 자, 1876년에 제정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후 몇 년간 지속되었을까? 1번, 그 후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2번, 30년. 3번, 60년. 4번, 90년. 자, 한번 1번. 10년간 차별법이 지속됐다. 자, 내려보시고 2번.
30년간 지속됐다. 자, 내려보시고 3번 60년간 지속됐다. 자, 근데 손 드시는 분이 좀 계셔요. 내려보시고요. 4번 90년간 지속됐다. 자, 내려보시고 제가 5번 하는데 지금까지 지속됐다. 지금도 손 드신 분이 꽤 많습니다. 네, 정답은 4번 90년간. 이 짐 크로우 법이 1876년에 제정됐는데 이 법이 1965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서도 이제 식당에 가면 백인과 흑인이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날들이 이제 1965년이 되어서야 이제 흑인이 차별 없이 함께 생활하게 됐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교회는 어땠을까요? 자, 공공장소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분리해서 앉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리해서 생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로운 그 교회에서는 어땠을까요? 1번 교회도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다. 자, 2번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인데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 자,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1번 서로 따로 교회를 짓고 서로 따로 예배를 드렸다. 자, 내려보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인데 그래도 같이 드려야지. 자, 예배를 같이 드렸다. 자, 내려보시고요. 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답은 1번입니다. 교회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흑인들은 흑인들, 백인들은 백인들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물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그 전통이 남아 있더라고요. 자, 그러한 역사와 상황 속에서 1901년 1월 1일, 언제요? 1901년 1월 1일 미국에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 당시에 찰스 팔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찰스 파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지병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니까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 이제 심유 운동을 펼치세요. 그리고 이 베델의 집이라는 기도원을 만들고 기도 운동을 펼치시고, 나중에는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 이제 신학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델의 집 그리고 베델 성경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1901년 1월 1일,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한 여성이 이 찰스 파람 목사님께 와서 안수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찰스 파람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갑자기 이 여성의 입에서 알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중국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시 이 미국 사회는요, 미국은 해외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언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혹은 인도 그리고 우리 조선 그리고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가장 힘든 것이 언어를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어 책만 해도요 수만 권이에요. 중국어를 배우는 책도요 수천 권이나 됩니다.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안녕하세요 라고 이 핸드폰에 말하면 중국어 수십 개의 언어로 미국어 뭐 스페인어로 언어로 안녕하세요를 번역해줘서 말해줘요. 이만큼 시대가 발달해서 지금은 물론 여전히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옛날에 120년 전에는 이 언어에 대해서 익히는 것이 여간 어려운 부분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은 이 말세의 시대에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역사를 주셨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령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의와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남부 쪽 텍사스에 위치한 한 곳에서 이제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이 찰스 파람 목사님께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신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약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많이 배우고자 이 찰스 파람 목사님께 찾아왔는데 보니까 많은 백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짐 크로우 법 때문에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찰스 파람 목사님이 나가라고, 흑인 목사님은 들어올 수 없다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조셉 시무 목사님이 제발 좀 들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찰스 파람 목사님이 그러면 여기 예배당 안에 있지 말고 저 복도에서 들을 수 있게끔만 허락하겠소 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시무 목사님이 복도 끝에서 귀를 쫑긋하고 찰스 파람 목사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찰스 파람 목사님이 정말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 성령 운동 또 본인이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증거가 방언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강의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시모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큰 이제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성령 운동을 펼쳐야겠다. 방언 받으라고 설교해야겠다. 라고 이제 굳게 다짐을 하던 차에 저 LA에 있는 한 성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결교회에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 충만한 시모 목사님이 가자마자 첫 부임 설교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미국 땅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역사에 또한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언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던 거죠.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던 성결교회 교인분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나도 성령 받아야 되고 방언 받아야 되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상한 목사님이 왔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시 교회를 나가신 사이에, 시몬 목사님 나가신 사이에 교회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인분이 이 시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요. 오자마자 그날 쫓겨났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잠시 우리 집에 머무세요 하면서 이제 본인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성도님의 아내가 심하게 아픈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몬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를 해줬죠. 근데 기도를 해줬더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 금세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명, 2명 그 집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시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한 기도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이 조금씩 그 집에서 벌어지게 돼요. 나중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기록에 의하면 그 집에 계단이 무너졌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예배 처소를 마련합시다 해서요, 근처에 예전에 마굿간으로 쓰던 허름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이제 예배의 처소로 삼죠. 그 예배의 처소가 사도적 믿음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은 아직 안 보여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역사, 방언의 체험들이 또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몬 목사님이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만 알 수는 없다 해서 이 성결교회,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성결교회에 소책자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 소책자를 받아본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탐방하기 위해서 이 사도적 믿음 교회에 찾아왔고 또 함께 예배드리다가 그 목사님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그 목사님들도 받기 시작하고 각 교회에 돌아가 성령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 성령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도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고 지금의 오순절 성령 운동 그리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러한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방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방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그 사도적 믿음 교회에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적 믿음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성령 운동을 펼치셨던 목사님들인데요.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이에요. 누가 담임 목사였을까요? 네, 시므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나머지 백인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이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차별법이 있어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드리지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백인과 흑인이 그 시대에 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저 흑인은 옆에 있는 백인의 조수구나.
저 백인을 돕는 사람이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도적 믿음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백인 목사님들이 흑인 목사님을 돕는, 이 당시 미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고 백인과 흑인이, 아시아인과 인디안들이 한 곳에서 인종을 초월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흑인을 백인이 돕는다는 것, 조수로서 돕는다는 것 자체도 기적 같은, 당시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과 그 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000명, 그곳에 있었던 3,000명은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달 보름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몇 명이서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갈릴리 어부라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목수라고 차별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 이 42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음껏 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원수 같았던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었던, 아니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풍기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그리고 우리 풍기교회 안에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셔서 다시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을 허무셔서 비판과 불평의 입술이 사랑과 화평의 입술로 변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기뿐만이 아니라 영주 지역에서도 칭송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풍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누가 변화되었을까요? 누가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되었습니까? 1번 예수님의 제자들, 2번 유대인들, 3번 모두. 몇 번입니까? 2번이요? 1번이요? 아니요. 모두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선 저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돼. 저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지금 혹시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먼저,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달라질 때, 우리 모두가 달라질 때 우리 공동체 속에 참 소망,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소망,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교회가 사회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얻고 교회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 세상이 함께 따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인종차별로 아파하고 있는 저 미국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과 차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들풀처럼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물결이 풍기를 넘어서 우리나라와 저 북한과 온 세계에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